세상이라는 광야길을 가면서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환경도 어렵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또 아말렉과 같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때도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에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생각을 쭉 하게 됐는데 갑자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행복한 시간만 가지세요. 목사님 행복한 시간만 가지세요. 늘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종이 맞다면 행복한 시간을 늘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런 목회, 행복한 교회를 하고자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럼 나는 행복하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 편지 읽어야 돼 보면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그럼 과연 행복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래,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에 철학이 없이 그냥 목회를 했구나. 진짜 우리가 또 내가 정말 행복해야지 이 행복이 전달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행복이 전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내가 목회 철학이 딱 세워지니까 이때부터 그래, 이 행복이란 단어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나의 평생 24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딱 잡히는 거 있죠. 그래, 내가 항상 할 게 뭐냐? 늘 이걸 찾고 이걸 누리고 그리고 이걸 전달해야지. 이게 전도인데, 행복을 내가 늘 찾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없든 간에 늘 행복을 찾고 문제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을 전하는 거, 이게 다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걸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기쁨이 샘솟고 이제 막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 이 컨셉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봐야겠다 이 생각하니까 달라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지. 내가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지. 내가 행복한 목사가 돼야지 이 목회도 행복하지. 목회가 행복하니까 당연히 성도들도 행복하지. 성도들이 행복하면 그 교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예배 시간이 완전히 막 이렇게 쥐죽은 듯이 조용한, 굉장히 뭔가 이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걸 쫙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교회 사역하러 갔을 때는 그 교회는 예배 시간은 굉장히 좀 이렇게 권위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또 그렇지만 목사님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성도들이 먼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세상에다 행복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행복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자, 제가 쭉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행복하면 여러분 직업도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니까 학생들은 학업을 공부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고 공부해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직장인은 뭐죠?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일하니까 지겹다. 내가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먹고 살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지. 이러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일, 직장인은 직장, 학생은 공부. 그 공부 통해서 내가 행복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가 있죠.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게 행복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힘들게 늘 불평하고 불명하면서 월급이 적다, 많다, 뭐 부장님이 어떻다, 과장님이 어떻다, 우리 사장이 어떻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일하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불평도 잘 안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힘든 것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행복하게 일을 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내가 행복한 비밀을,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직장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는 이 세상을 바꾸는 바로 전도. 세상을 바꾸는 전도. 이런 채널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래서 그걸 줄여서 세바시라고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러면 이제 그 15분 동안 15분에서 약간 길면은 뭐 한 20분. 그동안 누가 나오냐? 이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그런 강사들 또 뭐 유명한 그런 분들이 나와서 15분에서 20분 동안 뭐 연예인도 나오기도 하고 운동선수도 나오기도 하고 뭐 강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15분에서 20분 동안 그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좋은 내용들 얘기해주고 막 그러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너무 이제 이름을 잘 지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분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진짜 세상을 바꾸려면 내게 참된 행복이 있어야 돼요. 참된 행복이 있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요. 이제 일평생 동안 그래. 내가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뭔가 생기면은 뭐 하다가 좀 있으면 또 없어지고 좀 있으면 또 없어지고 이랬는데 이걸 딱 생기니까 이게 내가 24 할 수 있겠더라고요. 24 할 수 있겠고 내가 일평생 동안 이것만 계속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성경도 뭐 우리의 삶도 다 이걸로 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류 목사님 목사님 드디어 제가 24 할 수 있는 목회 철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더니 목사님이 순례자의 24 기도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해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이때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쭉 다 포럼을 쭉 했어요.
쭉 포럼을 했더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자, 모세의 포럼과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포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쭉 말씀을 갖고 포럼하는 여러 가지 시간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시간에 의도적으로 뭐 한 가지 주제를 꺼내서 이렇게 가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사회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쭉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의 과정, 10번의 기적,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일, 그리고 모든 애굽 백성들을 갖다가 홍해에 다 수장시킨 일, 그리고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샘솟게 하시고, 그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수는 이런 일을 쭉 얘기한 거죠, 모세가. 그랬더니 이드로가 9절에 보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니, 정말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큰 은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과거는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막상 개척을 시작한다 했을 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보험금을 해약하고 그걸로 한번 해보자 시작했는데, 우리는 5년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처럼 그렇게 개척했을 때 어려우니까 일을 하고, 사모님이 일을 하거나 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정말로 사모님이 일을 하거나 목사님이 주중에는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만 이렇게 하는,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우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헌금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과의 또 시간표가 끝나면은 그 사람과 헤어지고, 그 사람과 헤어지면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게 끊어지면 또 하나님 또 새로운 문을 또 여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을 여시고, 또 그 문이 닫히면, 시간표에 따라 문이 닫히면 하나님 또 새로운 문을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 하셨어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우리 후대에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쭉 재판합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모세는 앉아있고 하루 종일 백성들이 재판받으려고 다 써있죠. 줄을 쭉 길게 서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 관계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갈등들이 여러 가지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돈을 안 갚는단 말이죠.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고 돈 갚겠다 했는데 안 갚는단 말. 이런 일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식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우리 애가 다쳤어. 그럼 이걸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전부 다 모세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 줄 서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는 이 모세는 하루 종일 그 재판하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큰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데 이 큰 하나님의 천명은 제쳐놓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이 자질구레한 일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런 거죠. 자, 보세요. 백성들 간에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물으려고 온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이 모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 모든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는 것처럼 우리도 뭐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질문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쭉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이거 하는 게 괜찮겠냐? 그래서 우리 지난번 WRC 때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최소 3명에게 물어봐라. 내가 목사가 되겠다. 목회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최소한 3명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조금 전문가인 한 사람들에게 질문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모세를 찾아가는 거죠. 자, 이때에 이드로가 장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보면 너와 내 백성이 다 기력이 쇠하리니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재판한다고 계속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골머리를 썩어야 되고 백성들은 언제 내 차례가 오나 하면서 기다리느라고 기력이 다 쇠하고 이거 언제 이게 재판할 수 있겠냐? 응? 하루에 몇 명이나 할 수 있겠냐? 네가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기껏 해봐 10명, 20명밖에 더 하겠냐? 근데 지금 이 백성이 다 몇 명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의 필요성을 이제 이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 그랬어요. 1000부장은 무엇입니까?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부장,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부장, 50부장은 50명을 거느리고 있는 부장, 10부장은 10명을 거느리고 있는 부장. 이렇게 조직을 쭉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작은 일들은 다 알아서 재판하게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큰 일만 너에게 가져오면 그 큰 일만 너는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뭐 구역이 있고 또 무슨 남녀 전도회가 있고 그리고 뭐 다락방도 있고 뭐 미션홈 그리고 또 지교회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는 기도팀이 있고 함께 모여서 포럼하는 포럼팀이 있고 또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렘넌트 후원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 그리고 포럼팀, 그리고 교회의 렘넌트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교회의 그런 렘넌트 후원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조직이 뭐냐? 이게 다 교회의 그릇이에요. 이런 그릇들이 많을 때 촘촘하게 그물이 쫙 깔리듯이 쫙 이렇게 그릇이 쫙 있을 때에, 많은 그릇들이 있을 때에 세 가지가 와서도 그 그릇에 딱, 그리고 또 뭐죠? 왜 나이별로 또 이렇게 이런 모임 있잖아요. 전도에도, 남전도, 여자전도에도 보면 나이별로 이렇게 뭐 10살 단위로 다 끊는다든지, 더 숫자가 많으면 뭐 5살 단위로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모임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계속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는 거죠. 근데 중직자를 세우는데 21절에 보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세우라고 그랬어요. 자, 중직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베풀었죠. 10번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물이 쓸다, 달다, 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고기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 그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걸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사람을 자꾸 원망하고 그랬죠.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또 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많이 나왔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막 무섭다, 무서워, 벌 주는 하나님, 이런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힘들다, 그런 의미죠.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함부로 대하기 힘들다,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이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어떤 사람? 진실한 자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허세,
허세 잡고, 그리고 허풍 치고 막 이런 사람들. 또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있는 척. 없는데도 계속 뭐 있는 척. 또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 제가 그 20살, 21살일 때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때 보면 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모르는데 늘 아는 척 하는 친구가 있어. 무슨 얘기하면 자기 정확히 몰라. 근데 꼭, 나 그거 아는데 하면서 자꾸 막 얘기를 해. 들어보면 다 틀린 얘기야. 꼴보기 싫어 죽겠더라니까, 그 친구. 친구 애가 괜찮은데, 착한데, 자꾸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 하는 거야. 제가 그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또, 안 되는데 막 또 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면서 막 사업 잘 되는 척. 교회도 막, 어려운데 막 교회가 잘 되는 척, 뭐 이런 사람. 예전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회가 잘 안 되면서, 목회 잘 되는 척 하면서, 우리 노회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장로를 세우려면, 최소한 1억씩 헌금하는 사람을 장로를 세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막 이런, 그런 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없어졌어요. 우리 노회에서 사라졌어요. 안 보입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단을 아예 떠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꾸 허세 부리고 허풍 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진실한 사람. 호황된 사람 싫어합니다. 호황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꼭 사기를 잘 당해요. 허황된, 마음이 붕 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사기를 잘 당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냐고. 그렇게 돈 잘 벌어? 그렇게 돈 많이 벌 수 있어?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그래가지고, 빚 얻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그런 게.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있어요. 늘 막 허풍치는 목사님 있어요. 갔더니 막, 편의점 갔더니 막, 자기 복음을 한번 던져봤더니 복음이 딸려와가지고 복음전한테 영접하고 막 그런 목사님 후원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사람 찾았다고 막 이렇게 늘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인터넷에 뭐 외국인 사기꾼한테 때 이렇게 더 사기를 당해가지고 더 주변에 친구들 뭐 이렇게 가족 형제들은 돈 다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막 정확하게 뭐 얘기를 뭐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안에서 모르겠지만 뭐 몇 천이 될 거다, 뭐 1억이 될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목사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세 허풍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사기를 잘 당해. 사람은요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가난하다는 말은 좀 마음 표현이 좀 틀렸네요. 이게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생각은 높아야 되고, 물질은 없어도 마음은 풍요하고,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유하고, 이래야 돼요. 이게 마음이 가난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다 그래서 마음까지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돈 이런 사람 돼요. 그래서 또 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늘 돈 욕심 부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있잖아요. 이렇게 차파리, 폰파리 이런 그 아주 나쁜 그런 게 뭐냐면 중고차 파는 사람을 보고 뭐라냐? 차파리라고 그럽니다. 사기쳐가지고 막 중고차 차도 막 안 좋은데 차가 되게 좋은 것처럼 막 해가지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유명해요. 저 인천 어디 그거 가면은 그 중고차 매매단지 그 막 인터넷에 허위 매물 엄청 좋은 차를 갖다가 엄청 싸게 파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가격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사진이 올려져 그 찾아보고 왔다 그러면은 그 차가 방금 팔렸다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아주 막 다른 차 막 요구하고 다른 차 팔라 그러고 사라 그러고 안 산다 그러면 막 유혹하고 막
막 욕하고 막 이러면. 그래가지고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 보고 차파리라 그래요. 차파리. 또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아요? 핸드폰 가지고 막 사기쳐가지고 핸드폰 팔아먹는 그런 젊은 애들 그걸 많이 하잖아요. 폰파리래요. 폰파리. 그러니까 직업을 굉장히 하찮게 낮추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차파리, 폰파리.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같은 막 사기쳐서 이렇게 팔아먹는. 정말 솔직하게 우리 이 차는요, 원래 가격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차가 이러한 좀 사고 경력이 있고 요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지금 쌉니다. 이 차는 지금 사고 이력이 없어요. 근데 이 차는 지금 굉장히 키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최소한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제가 그건 제 이름을 걸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해야지, 장사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게 소문이 나서 더 잘 팔리지. 이거 그냥 차 한 대 팔아먹으려고 온갖 거짓말과 허풍과 그다음 공갈과 협박까지 해가면서 차를 파니까 차파리, 폰파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진실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한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한계나 연약함을 꼭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말 안 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진실된 고백입니까?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누구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진실한 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랬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물질에 탐욕을 표현. 그리고 돈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죠. 돈 받고 틀린 재판하고,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재판을 틀리게 했어.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을 바로잡아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디든지 밥 먹으면 밥 먹어서 쫓아가고, 어디가 재판 딴 데 가면 딴 데 가서 쫓아가고 계속.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야, 내가 진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이 아줌마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구나. 그래 내가 재판을 바로 쳐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성경 속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비유지만 지금도.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를 받고,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이 풀려나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리고 또요, 이 돈 때문에 부실공사 너무 많잖아요.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그 광주에서 그 철거하는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 버스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갖다가 엎어져가지고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도 막 잡혀가고 막 그 업주들 다 잡혀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그게 대부분 다 뭐냐? 어떻게든지 싸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돈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들. 그 지난번에 그 제가 어릴 때 무너졌던 그 강남의 유명한 삼풍백화점 사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그 부실이 완전 너무 부실하게 공사를 지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철제, 시멘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들어갔대요. 너무너무 부실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 5층 건물인가 뭐 그랬는데 그게 그냥 이게 제대로 이렇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꼭 그 샌드위치처럼 그냥 쭉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한꺼번에 쭉 이렇게 무너져서 완전히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압사당한 거죠. 이게 이렇게 그 무거운 시멘트들이 한꺼번에 다층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뭐 끔찍한 다 완전히 몸이 다 압사돼가지고 끔찍한. 그래서 뭐 그때 뭐 가족들이 시체를 찾는데 시체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잖아요. 완전 다 이렇게 눌려버렸으니까 완전히 빠삭. 왜 그렇습니까? 돈, 물질 탐욕. 그리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주로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그 건축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냐? 대부분 다 장로님이, 그것도 목사님 좀 신임한다고 하는 장로가 맡고 있죠. 근데 이 신임하는 장로가 교회에 그 건축을 맡으면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건축원금 한 거 수천에서 몇 억을 갖다가 자기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해 할까요? 그 장로는 해외로 막 튄 이런, 국내에 있으면 이제 잡히니까 그 돈을 엄청 그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 가지고 그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몇 억을 가지고 그냥 해외로 날고 막 이런 그런 장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 후대들이 과연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장로와 그 후대에게 하나님 그 가정에 큰 문제를 분명히 갖다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눈아픔을 받는 거죠. 지금 돈 막 몇 억이 있으니까 이게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몇 억 되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날라가지고 다 뭡니까?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떤 중직자를 세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거는 중직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지 않고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물질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 옛날에 이런 가수가 있었어요. 가수, 서수남 하청이라는 가수 팀이 있었어요. 키가 큰 서수남이 있었고, 키가 조그만 하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노래도 아주 재밌게 노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하청이라는 키 조그만 잔합 그분은 이제 무슨 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가수를 접었고, 서수남 이분은 이제 가수 생활을 계속 했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과수원 동구바 과수원길 그 노래를 서수남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완전 대박 나가지고 이제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근데 그 이후에도 노래를 좀 계속 했는데 이제 인기가 이제 예전만큼 이제 노래가 히트를 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한참 유행할 때 노래교실, 서수남의 노래교실을 했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인기인데, 이분이 되게 이게 말주변이 좋아. 재밌게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 백화점마다 서수남 노래교실 전국에 막 다니면서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랬는데 이 모든 돈 관리를 아내에게 다 맡겼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조각을 놓고 사라졌대요. 그 편지는 뭐라냐면,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알고 봤더니 16억이라는 돈을 빚을 지고 부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모아놨다가, 그래서 막 어디 뭐 돈에 막 욕심이 생겼나 보지. 약간 좀 이런 사람이었나 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막 누가 이렇게 막 돈을 막 불려준다 막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거기다 막 돈을 가지고 막 투자를 막 했는데 완전히 빚덩이에 오른 거예요. 1, 2억도 아니고 16억이란 빚을 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아예 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때 이분이 내가 보니까 장로님이더라니까. 서수남 장로님이 진짜 이 악물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것도 다 갚았대요.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을 이제 또 혼자 키우면서 그렇게 했는데 돈 다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아졌다 했더니 이제 미국으로 시집간 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자기는 16억 돈 없어진 것보다, 돈 빚진 것보다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 이겨내고 지금은 뭐냐, 봉사활동. 무슨 봉사활동?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자기 노래, 늘게 이게 노래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런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할 수 있고, 그걸 일단 자기가 노래로 위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모든 작은 일에도 아주 감사하대요. 우리 같으면 감사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분은 자기는 뭐든지 감사하대요. 뭐든지 다. 그게 바로 전도자죠. 자,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게 누구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요.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잘난 체합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내가 잘난 체라도 해서 사람들이 오 이렇게 막 그래 해야지 자기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걸 보고 자존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행복한 사람은 돈이나 경제력으로 행복을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그러고 경제력 가지고 행복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곧 무너질 바벨탑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행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또 모든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